러시아의 침공으로 1년 넘게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소녀들이 전쟁 반대와 평화의 메시지를 노래로 전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노래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우크라이나 소녀 합창단을 만나봤습니다. 출생 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어린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에선 산모의 익명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를 함께 입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4대 종단 종교인들이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개신교계는 바다는 하나님의 것이라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철회할 때까지 기도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일터와 일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제시해주는 책, 출근하는 작은 예수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소녀 합창단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이들의 합창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간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를 비롯한 교인들 역시 합창단의 음악을 들으며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기도했습니다. 합창단원들은 세은혜교회 교인들의 뜨거운 환대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올레나 지휘자를 비롯한 38명의 합창단원은 서울 강북구 세은혜교회를 찾아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을 초청한 세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도한다며 조금이라도 위로를 전하기 위해 이들을 초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참 이 땅에는 선한 사람들이 참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루속히 평화와 안정을 되찾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들의 방안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하늘길이 막혀 하루 동안 버스를 타고 폴란드로 이동한 뒤에야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합창단 지휘자 올레나 씨는 하루 동안 버스로 이동한 것은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이 겪고 있는 전쟁 참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Тому що у нас зараз закрите небо, у нас не літають літаки, тому ми одну добу їхали до Варшави і з Варшави летіли до вас. Але по зрівнянню з тим, що в нас на Україні зараз діється, це дрібниці. Ми щасливі бути тут у вас, у Кореї. 우크라이나 보그닉 소녀 합창단은 강릉 세계 합창대회에 참여해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입니다. 강릉 세계 합창대회는 우크라이나 보그닉 소녀 합창단을 비롯해 34개국 321개 합창단이 참여합니다. 이들의 방안은 한국교회 봉사단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위원회 협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보그닉 소녀 합창단은 1970년 창단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합창을 통해 평화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출생 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출생신고 의무가 확대된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해 아동보호단체들은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어린 생명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산모의 익명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를 함께 입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부모 등 친족에게 있던 출생신고 의무가 확대된 겁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해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아동보호단체들은 어린이들이 제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길 바란다며 환영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가 시스템에 아이들이 등록이 되면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이 출생통보제가 도입된 걸로 끝은 아니고 아마 이게 시작점일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최소한의 어떤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고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국가가 출생통보제를 시작으로 임산부가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 양육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도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출생 미등록으로 발생하는 아동권리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는 아동권리 보장의 시작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린 생명을 온전히 보호하려면 출생 통보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출생 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의 익명을 보장하며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출생통보제의 부작용이 가장 취약한 임신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엄마들에게 굉장한 공격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이 자칫 병원 밖 출산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사전에 막자는 의견입니다. 한편 출생통보제는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호출산제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코로나19로 중단했던 헌화식을 3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3년 만에 진행한 헌화식은 생후 9개월 이하 46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자녀들에게 소홀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기도로 양육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헌화식은 장로교회 유아 세례와 달리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4대 종단 종교인들이 오늘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개신교계는 바다는 하나님의 것이라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철회할 때까지 기도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종교인들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명백한 투기 행위라며 이를 밀어붙인다면 일본은 전 세계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오염수 투기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투기 계획 철회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이윤이 아닌 생명의 가치가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기원하며 인간의 탐욕과 무지로 인해 생겨난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우리 모두가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진영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은 한국교회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저지 활동을 소개하며 창조 세계 보존을 위해 연대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투기될 때 그 피해는 수많은 생명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불의한 현실 앞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투기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앞서 이 일에는 300여 명의 개신교인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바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철회될 때까지 기도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인간의 임의로 소유할 수도 없고 인간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없다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종교인들을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의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올가을 개최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8차 정기총회 장소가 명성교회로 확정됐습니다. 명성교회는 지난달 30일 예장통합총회 공문을 보내 총회 장소 청원을 수락했고 임원회 역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장통합총회는 오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명성교회에서 제108차 총회를 진행합니다. 예장통합총회 임원회는 교단지인 한국기독공보 7월 8일자 신문에 소집 공고를 게재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따라 우리 사회 소외 이웃들을 돌봐온 이랜드 복지재단이 오늘 위기가정 긴급 지원을 위한 SOS 위고 봉사단을 출범했습니다. 이랜드 복지재단 이윤정 본부장은 이랜드는 지난 40년 동안 2만여 위기가정에 241억 원을 지원해왔다며 위기가정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원 대상을 현장에서 발굴하고 복지 전문가들에게 연계하는 봉사단을 출범시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랜드 복지재단은 올해 100명까지 봉사단원을 임명할 계획이며 임명된 SOS 위고 봉사단원들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을 찾아 복지 전문가와 치료비, 주거비, 생계비, 자립비, 물품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일터 사역을 연결해 자신의 일터와 일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제시해주는 출근하는 작은 예수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을 최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방선기 목사의 하나님 나라와 일터 신학. 30년 이상의 일터 사역자가 성경 속 일터와 관련된 내용들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와 일터 사역을 연결해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속 사회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여줬다며 일터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책은 일터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일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빚어진 기적의 얘기들. 기도의 능력과 힘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심을 증거합니다. 책에 소개되는 기적의 얘기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기도란 호소하는 말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동이라는 교훈을 남깁니다. 허무한 마음을 허무는 전도서의 지혜. 헛되고 허무하며 불의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지 질문합니다. 11가지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일상이라는 선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삶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향유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라고 조언합니다. 군 입대를 앞둔 크리스천 청년들이 슬기로운 입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침서. 군 선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7명의 저자가 예비 군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군대를 사역의 자리, 또 선교의 자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제시해 줍니다.
최근 특히 크리스천 청년들이 군 입대 이후 마주하게 될 부대 생활과 신앙 생활에 대한 질문들을 Q&A로 담았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상도성결교회 김행기 장로가 시편 150편을 주제로 한 성가곡집을 출판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천 남동구 영광교회는 복지단체들과 함께하는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김행기 장로의 시편 성가곡집 출판 감사 예식이 상도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 곡을 듣는 모든 이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양의 곡이 될 수 있도록 전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성가곡집은 세계 최초로 시편 150편을 주제로 한 오라토리오로 이번에 발행한 1집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영광교회가 창립 23주년을 맞아 제23회 복지단체 초청 달리다굼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2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고아원과 양로원과 다원 중흥원을 모시고 사는 단체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사랑을 나누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비장애인들에게 무엇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들이 비장애인 성도를 위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했고 그것이 달리다굼 찬양제가 됐습니다. 달리다굼 찬양제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시작한 행사로 23년째 복지기관을 초청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교회의 초교파적 연합을 소망하는 2023 대구 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대구 충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지역 29개 협력교회와 함께한 이번 기도회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됐습니다. 대구 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 대구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회복을 넘어 연합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교회 성장을 돕기 위한 교회여 다시 뛰자 리점프 처치 운동을 전개하고 제2차 전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전도 쉽지 않지만 하면 된다고 믿고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큰 도전을 받으셔서 교회마다 열심히 전도하시고 교회에 정착하셔서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엔 남부연회 김동현 감독이 나서 교회 정착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